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신앙생활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안내를 또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절기를 좀 설명해 드리고, 절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살고 있는데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집중적으로 함께 전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세상을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거룩한 한 날을 살고 또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절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온전히 그에 합당하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걸 다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채우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전에 듣지 못했던 무슨 절 해갖고 절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접할 때가 많았을 텐데 1년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지금의 교회들의 전통입니다. 기독교 전통에 처음 시작되는 절기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기 전에 갖는 절기가 있어요. 대강절이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임과 동시에 또 세상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대망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대강절기가 있어요. 그거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4주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사랑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그러한 삶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해야 될 것은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또 옳다 인정받는 자로 그리고 잘했다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주님 맞이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결과들이 점검되어지고 그 심판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사실은 종말론적인 그런 신학적 입장에서 돌아보면서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그러한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절기는 또 우리의 양력, 달력으로 보면은 11월 말에서부터 성탄절 전까지이기 때문에 겨울이에요. 겨울이고 우리의 절기 생활로서 생각하면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위기 속에 가고 송년 분위기 속에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절기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기독교 절기, 교회 절기로는 시작이에요. 한 해에 시작되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세로 깨어서 정말 주인을 맞이할 종들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 밝히고 주인이 오시어서 문을 두드리면 속히 나가 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지켜가는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대강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생활에는 연말이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아주 깨어 있어야 될 아주 긴박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를 잘 지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그러면서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신년도 맞이하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갈 때 정말 잘 준비된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 성탄을 맞이하고 그다음에 새해를 맞이하여서 출발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생각하면 대강절기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계절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면서 새롭게 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이 끝나면 바로 성탄절 12월 25일부터 이제 주연절이 오기까지가 성탄절기인데 이때는 정말 온 누리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고 전하는 절기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화육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키고 선포하는 때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속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세상에 알리고 곧 메시아가 오시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됩니다. 이 축하는 뭐의 의미가 또 담겨 있어야 하냐면 경배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 속에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왕 앞에 엎드린 신하의 모습이나 백성의 모습처럼 경배하는 자세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동방 박사가 동방의 킹들이라고 그래요. 왕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그 마국간에 나아 계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황금과 몰약과 또 그 향품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처음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의 자세였잖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축하하며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만을 초점을 맞추고 기독교 성탄절이 왔는데 사실은 경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가 그 심령 중심에는 잘 잡혀 있어야 성탄절이 사람의 어떤 축제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자의 오심이 부각되는 그런 절기로서의 의미가 나타날 거라 생각이 되집니다. 이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1월 6일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주님이 이제 현현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 하셔갖고 주현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절기는 이제 사순절이 올 때까지 이어집니다. 주님이 세례받으시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셨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이적과 기사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절기로 그것을 강조하고 또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각시켜주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짧게 진행되지만은 그 절기 또한 소중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현절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사순절이 진행되는데요. 사순절은 부활절이 오기까지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의 삶을 생각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자신을 돌아보며 조심하고 근신하고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주로서의 커다란 대사명을 이루시는 것임을 마음에 생각하고 지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참회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매년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그 수요일 날 우리는 참회의 날 제 수요일 이렇게 해서
재를 뿌리며 회개했던 구약의 전통을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이마에 아니면 얼굴에 바르면서 슬픔을 표현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기독교 초기 전통에서는. 그러고 나면은 그 사순절이 회개의 날을 시작으로 해갖고 부활절 전까지 간다 했는데, 그 부활절 바로 직전에 일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 속에서도 또 우리는 수요일 날 목요일이라 해서 세족 목요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날이기 때문에, 그날 저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찬의 날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금요일 날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날이라 성금요일이라 해서 침묵과 또 금식과 참회의 시간을 갖죠.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심하게 채찍 맞으시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되새겨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마음에 새기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을 맞이하면 그날은 우리 모두의 승리의 날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에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사실 기독교 절기 중에서 최고 능력 있는 절기요, 기뻐해야 할 절기요, 크게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어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보통 4월에 진행되는데 한참 살아가는 바쁜 절기예요. 그래서 그런 절기를 몇 날 며칠이고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죠. 그래서 부활절은 주일날 중심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그 이후 시작되어지는 모든 주일이 작은 부활절 같은 기쁨과 승리의 어떤 그 찬양과 그런 노래와 예배가 있는 그런 날로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또 주일들은 모두가 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부활절을 의미하며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면 매 주일마다 의미가 아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활절기가 5월 하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쯤에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해요. 그것은 이제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활절기가 그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가고 있는 그 기간만큼 50일이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주일이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가 되는데, 성령 강림절기에부터는 또 우리가 이제 강단보를 이제 녹색으로 걸고 생명의 절기,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부각하며 성령과 함께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성령이 친히 초대교회와 온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런 모든 역사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을 그러한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데 애쓰고 힘쓰는 그런 절기로 살아갑니다. 유대 절기로는 이게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오순절은 말 그대로 보리와 밀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절기를 지켰던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자 오순절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을 분리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절대로 의미를 부여하여서 지키고, 맥추절은 우리가 7월 첫 주일 날 지키곤 합니다. 그는 모든 이제 6월까지의 그런 밀농사, 보리농사를 다 거뒀던 그 농경 문화의 어떤 바탕을 두고 있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마친 다음에 지키는 전통을 지금도 희미하나마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 절기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고 저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율법 수요를 받은 그것과 의미를 연결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오순절에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을 받은 역사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농경문화로서 지킨 그 오순절, 밀농사나 보리농사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7주를 헤아려서 그 다음날 지켰던 이 맥추절기가 곡식을 얻은 절기인가 동시에 율법을 말씀을 받은 절기인가 동시에 또 신약시대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절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아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때인데 우리 한 해의 양력 달력으로 보면 그때가 6월, 7월 그때로 연결될 수 있는 때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한 때입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도 그 절기가 지켜질 때에 성령 강림절기 시작됐죠. 5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맥추절이 7월 첫 주에 있으니까 그 사이가 굉장히 뭐랄까요, 생명력이 충만한 절기죠. 그때쯤 되면 정말 바깥에 우리 농촌에나 아니면 이렇게 과수원 같은 데 보면 모든 곡식이나 과수가 아주 왕성하게 자라는 생명력이 넘치는 절기가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봄을 마치고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성령 강림절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절기가 참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왕국절을 지키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왕국절기를 이제 지키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절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추수감사절을 지날 때까지 옵니다. 거의 추수감사절이 성령 강림절기 끝부분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요, 그 절기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우리 교회들은 성령 강림절에 합당한 그러한 활동과 그러한 설교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을 전개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유대절기로 말하면 그게 이제 연종에 지키는 초막절인데요. 그 초막절기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거두고 1년의 삶을 총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절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기가 지나자마자 이제 아까 서두에서 말한 대강절, 주님을 다시 맞이하는 주님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도 교회력으로 보면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때, 그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와 같아요. 그리고 다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교회력에 따라 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절기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절기로다가 시작을 해서 성령의 절기로 마치는 그러한 교회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제 강조하는 이제 사순절기와 이때는 이제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요, 유대 절기로는 유월절이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 그 다음 날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제 복음서마다 약간의 하루의 차이가 있게 표현되지만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유월절과 연결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행사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그때 체포가 되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절기 중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세상죄 지고 가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잡혀서 죽는 날,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며 죽으시는 날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과 예수님의 신약의 전통이 그 유월절기 그때로 맞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던 시간들 있잖아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시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3번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그 오시는 길에서 하시는데, 그런 과정이 있던 기간, 그런 이 기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 기간 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기간들, 또 제자들이 그 기간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우고 듣고 또 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같이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때이고요. 특별히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그런 절기도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기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집중해서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묵상도 하면서 지내야 되는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여 가는 그런 기간에 들어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기 기간 속에 있다 생각하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위해서 자기를 복종시키고 완전히 내어주시는 자세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행동과 또 마음에 품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데에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이 결단되어지고 바로 세워지는 그런 기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순절기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 믿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그래서 신앙생활로 잘 하다 보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도 그리고 내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영적인 자세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사순절기를 표현할 때 농부들이 한 해의 농사를 짓는 그 봄철의 가장 중요한 기간과 같다고 저는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좋은 씨를 준비해서 또 뿌릴 준비를 하고 또 땅을 그 굳어 있는 땅을 일궈서 기경을 해서 거름을 넣어 가지고 지력을 높여 놓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새싹이 나면 돌보는 이런 기간이 바로 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사순절기는 그동안 굳어져 있었던 자기의 그 습관화된 신앙생활이나 거짓된 모습, 외식된 모습, 형식적인 모습, 진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그런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번 다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고 굳은 흙들을 깨트려서 고운 흙이 되어서 씨를 뿌리게 만들듯이 우리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서 촉촉히 젖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심어져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토양을 준비하는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어야 된다. 이전에 살았던 삶의 습관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기 살아가는 동안에도 생활도 조심하고 죄짓고 다니던 생활 끊고 악한 말 하던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또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과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의 말들이 나오는 거듭난 입술들이 되고,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쌓아놓은 것대로 나오는데 선을 많이 쌓는 기간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들이 정말 주를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처럼 속에 선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평소에 살면서 그것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선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놓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기에는 자기 심령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내가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고 너무나도 쉽게 악과 물들고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점검해야 돼요. 철저히 주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면서 새로 지음받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온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되새기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자세, 거기에 조정해 가고 거기에 자신을 어울리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갖춰가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간에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해가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겠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실천 훈련의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주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랍니다. 그죠? 여러분, 사순절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신앙인들의 신앙 농사의 봄철, 봄이다 생각하고 그 봄에 맞는 신앙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신앙 성장과 또 신앙의 어떤 그런 튼실함을 위해서 좋은 거름을 많이 넣어야 되고 물을 대줘야 되고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때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돌아보고 관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회개입니다. 사순절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 참회라고 표현도 하고요. 회개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뉘우친다라는 의미의 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고친다고 하는 개자예요. 한문으로. 그래서 뉘우쳐 고치는 삶의 자세를 갖는 때, 이게 바로 회개의 때입니다. 회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전에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오는 역사도 나타나고요. 잘못된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그러한 계기도 생기고요. 남은 여생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는 새로운 각도의 결단도 가능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사순절기에 특별한 신앙교육을 시켰는데요. 옛날에는 그 뭐냐 세례자반, 세례받을 사람들을 특별히 이때 훈련을 시켰어요. 물론 그 이제 역사에 따라서 훈련 기간이 다르기는 했지만 보통 여러분 이 사순절기 동안에 기본적인 신앙 훈련을 시켜줬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우리에게도 좋은 신앙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신앙 훈련과 교육의 기간만이 아니라 어떤 기간도 되느냐면요. 전도의 기간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 주님이 왜 오셨고 주님이 왜 고난당하셨고 주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시간. 이때 우리가 전도를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사랑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더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적으로도 이때는 삼가 조심해서 쾌락을 즐기러 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아빠나 엄마가 일찍 퇴근해서 가정에 들어와서 아이들과 좀 더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추스려 주시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도 하시고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그런 말씀도 함께 읽고 그리고 찬양도 함께 하고 가족들이 이때에 또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마치 유월절 식사를 나눠 먹었던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또 이웃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또 이렇게 단란한 식사 모임 같은 것도 주선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기간이 되어야 돼요. 자, 먼저 사순절기 생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순절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참회와 자기 근신의 자세를 두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안과 밖을 살피는 기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훌륭한 영적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도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꼭 갖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면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절제하는, 향락을 절제하고 온갖 죄 짓던 삶의 습관들을 절제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면 너무나 좋은 개인이 영적 훈련의 기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가고자 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시면 좋겠고, 세례받기 원하는 분들은 이때 세례받는 자의 자세에 대하여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거고, 세 번째로는 전도하시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대한 그런 안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신의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 시간과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가는 신앙 생활의 요소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한 신앙인으로, 그 다음에 좀 더 뿌리 내린, 깊이 내린 그런 신앙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고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기를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고난의 의미,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 또한 그에 합당한 헌신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가졌던 모든 허물된 거 용서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 무지함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